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가족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성숙이 무엇이냐, 영적 성숙의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출발점이 어디죠? 어린아이. 그죠?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이제 어떤 존재인가요? 이제 막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겠다고 선언하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자, 그다음에 또 영적 성숙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느냐?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같이 성숙하는, 그죠? 그런 거에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여기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 이게 아무리 높아도, 그죠?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있어야, 이것도 밑에 있는 것도 올라와야 온전한 성숙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출발점과 내용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제 그렇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면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렇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그 결과가 뭔가? 영적 성숙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성숙의 목표 뭡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영적 성숙의 목표는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 이거는 완전한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성숙한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세 번역에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런 번역이 있어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모든 면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좌우 뒤 전후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처럼 됩시다. 예. 말하는 거는 예수님, 말투는 예수님 같은데 행동하는 게 예수님 같지 않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외모는 예수님 같아. 외모는 막 노홍철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길어가지고 수염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얼핏 보니까 예수님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던데, 외모는 예수님인데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답지 않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뭐 영적인 면에서, 육적인 면에서,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뭐 말투나 행동이나 언행에서 다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나 닮고 알아,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여기서 어떤 큰 교회를 뭐 세웠느냐, 여기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았느냐, 나의 변화된 모습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어떤 성과나 성취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대강대강 살다가 이제 죽으면 주님 나라 가는 되는 거지. 이런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장 맞습니까? 제가 오늘 걸 갖고 왔나? 아, 여기 있군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사역자들이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였던가요? 찾는 이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찾는 이에서 뭐로? 변역자로. 그죠? 찾는 이에서 변역자로. 그죠? 찾는 이에서 변역자로. 그러니까 찾는 이는 뭡니까? 찾는 이는 어린아이가 되기 전 상태죠. 변역자는 자신이 변하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사람. 자신이 변화되어서 세상도 변화시키는 사람.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그릇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변역자가 되는 거예요. 뭐 조금만 이만큼 변역시킬 수도 있고 저렇게 크게 더 변역시킬 수 있고 얼마큼 변역을 시키느냐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변역을 시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부르시고 있다. 그러므로 성숙의 목표는 우리가 자신이 변화된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쉽게 대답할 수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과연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주위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변역자로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말씀해 보니까 영적 성숙의 궁극적인 목표도 설명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 영적 성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13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님처럼 딱 변화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날이죠. 그날 종말론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되는 날 거기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막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갔어요. 어린아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이 소리도 들리고 저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런 요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흔들리지 않게 단단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변화되고 그리고 자기가 변하는 것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고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되는 것.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처럼 되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숙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런데 이 영적 성숙의 현장이 있어요. 어디서 이런 성숙이 이루어지느냐? 그 현장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교회죠. 교회. 13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에. 우리가 다. 그죠? 우리가 다. 이것은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다 하나가 돼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공동체죠. 내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막 또 커서 뭐 자라나서 이런 게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다. 이 영적 성숙이 공동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 아이에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 영혼들이 부모에게서 난 갓난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랄 때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는 것처럼, 그죠? 공동체 안에서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공격이 하나 있다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신앙. 뭡니까? 나 혼자도 좋다. 나 혼자만으로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그런 게 개인주의적인 영성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속에서 성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선배들과 사역자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특수하죠. 이제 개척교회로 막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여기는 사실은 서로 더 도움을 주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앞에 딱 멋진 선배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성장해야 돼. 여기서는. 그죠?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성숙은 어쨌든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건강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건강한 교회로 기도만 하고 주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건강해야 거기서 성도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그 안에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성숙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으로 뭐 지난주하고 이렇게 나눠서 봤습니다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성숙이에요. 근데 이 영적 아이, 우리 찾는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영적 아이가 되는데 영적 아이에서 이 온전한 사람까지의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온전한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인데 우리가 그 찾는 이에서 예수 믿고 이제 엄청 어린아이가 바로 돼가지고 저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게 이게 굉장히 먼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 아이에서 이 온전한 사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영적인 성장의 길은 과연 어떤 것인가? 네, 그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각자 알아서 가는 거야.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좀 많이 컸죠. 그죠? 교회 전도하고 교회를 데리고 오면 그리고 예수 믿었어.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어. 그럼 이제 알아서 크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설교 안에 보면은 나 있습니까? 설교 안에 뒤에 뒷면에도 있는데 자, 그 성장의 길을 한번 우리가 쭉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의 7가지 성장 단계와 그에 따른 5가지 디딤돌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늘가족교회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많은 방법이다. 이게 완전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 길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영적 성숙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위에 기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배운 게 출발점이 있었다 그랬죠. 영적 성숙, 그죠? 출발점 어린아이로 시작하고 영적 성숙의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뭐죠?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뭐죠? 온전한 사람.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충만하심의 경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현장이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교회 공동체. 이걸 살펴봤는데 또 이 영적 성장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영적인 아이, 청년, 부모. 영적 아이, 청년, 부모. 영적인 아이가 예수를 믿고 아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성장하다 보면 청년으로 자라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그 청년이 쭉쭉 더 자라게 되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 근데 이 아이와 청년과 부모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구분하는 것, 기준은 뭐냐?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가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가?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이것이 이 세 단계의 차이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죠? 하늘나라의 자녀로 삼아 줬어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로 딱 나 구원받아서 딱 끝 이게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각 성장 단계에 굉장히 큰 열쇠인데,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찾는 일을 찾아가지고 그를 영적 아이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자라는 것. 그렇게 되면 영적인 청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더 자라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공동체를 세우고 이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요 단계를 한번 좀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영적 성숙의 7가지 단계 있죠? 그죠? 있습니까? 뒷면에 보면 영적 성숙의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찾는 이는 뭡니까? 하나님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 그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찾는 이에요. 그 다음에 결신자는 뭡니까? 결신자는 막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삶. 그죠? 이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내가 세상에 굴복하면서 살아면서 요동쳤는지.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것.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딱 받아들일 때 결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성장 초신자가 있어요. 결신자가 이제 좀 더 자라면 성장 시작하면서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아가면서 성장 초신자가 되는데, 성장 초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삶입니다. 자라가는 삶. 자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제 조금씩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멈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늘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고 이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죠? 그렇죠?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분이 예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말씀과 기도를 맛보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말씀과 기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것이죠? 그래서 너무 즐거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 행복해. 이걸 알아가는 사람들. 의무가 아니라 이게 특권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성장 초신자다. 자, 그렇게 이렇게 자라가기 계속 이렇게 자라가면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자립신자가 됩니다. 자립신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 그렇죠? 이제 이들은 자기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구나.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정말 그렇게 믿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표와 사명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다고 자립신자가 완벽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법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법.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 혼자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나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러나 이 자립신자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사람이죠.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가 돼요, 인생에. 그래서 바쁘다고 기도 안 한다거나, 바쁘다고 성경 안 읽고 예배를 안 드린다거나,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안 갖는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십니까? 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립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소중한 거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늘 찾아가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방법이 뭔지를 깨달은 거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내가 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립신자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부담스러운 질문들이 우리를 좀 많이 있어요. 예수가 너무 좋아서 이 예수를 자기 혼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데 뭐냐면 사역 준비자. 이 사역 준비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누는 삶.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렸으면 나누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린 만큼 나누게 된다. 누린 만큼 나누게 된다. 저도 교회 이렇게 사역해 보면 억지로 막 시키거든요. 하기 싫은데. 자, 여러분, 억지로 해라 아무리 얘기해봤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누리고 알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하잖아요. 그죠? 시키지 않아도. 근데 사역 준비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 이것 좀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게 어디서 나와요? 자기가 좋을 때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할 때 나오는 것이죠. 내가 누렸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것, 그게 사실은 기독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전수.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전수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우리는 전수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우리도 잘 쉽지 않은. 전수는 뭐야?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전달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전수. 우리는 전수해야 된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해 주는 것. 그냥 교회 초청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보다 어린 가족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 복음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온전한 사람에 나도 이르지 못했지만, 아직 나도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지만,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을 복음으로 키워주는 것. 그죠? 이것이 바로 사역 준비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나누라고 주신 것인데 그거를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정체가 옵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1대1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사역 준비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단계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해요. 사역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역자는 전문 사역자, 저 같은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역시도 사역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성장하다 보면 사역자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키워내고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교회. 내가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인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끄는 삶입니다.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와 역사 인식입니다. 사회와 역사를 봐야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많이 할 수 있으나 이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사회를 보고 역사적인 인식이 있을 때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역사의 순간에 와 있고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이런 인식 속에서 복음의 공동체를 확산시키는 꿈을 가진 자들이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7가지 맞습니까? 7단계로 사람의 성장 단계를 이렇게 성도의 성장 단계를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어려운데 여기까지 가는 게 말만 들어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의 이런 부분들 이게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찾는 이로부터 지도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하늘가족교회 완전하고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 디딤돌, 여기서 넘어갈 수 있게 해주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디딤돌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5개의 디딤돌이 있는데 보니까 찾는 이들이 이제 결신자로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있어요. 풍성한 삶의 디딤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신자들이 성장 초신자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늘가족 디딤돌이고, 성장 초신자들이 자립신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가정교회 디딤돌이고, 그리고 자립신자들이 사역준비자가 되는 것이 언약가족 디딤돌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언약가족 디딤돌이 뭡니까?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삶을 살기로 언약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겠다고 언약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언약가족 디딤돌이고, 그런 다음에 헌신가족 디딤돌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뜻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3개만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보에는 맨 처음에 3개만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차는이부터 어디까지? 지도자까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차는이들이 변혁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하늘가족교회 소망입니다. 이게 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허황됐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이고,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조금씩 서로 격려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찾는 이에서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 결국 뭐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가지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 뭘 점검합니까?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의 최우선순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늘 내가 성경을 읽는가? 정말 그런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풍조에 늘 맨날 흔들리는 사람인가? 나의 인생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인가? 그리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그런 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을. 그 다음엔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은 뭡니까?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찾는 이 결신자, 성장 초신자, 자립신자, 사역 준비자, 사역자, 지도자,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사람의 성숙한 이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분류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거 봐야 내가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과연 어디 위치에 있는가? 진단해야 됩니다. 이 영적 성숙의 7단계 중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 어디에 와 있는가? 어떤 데는 저기 앞에 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저 뒤로 가 있는 것도 있고, 우리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이 자리를 진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단계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아주 싫어하는 거 하나가,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정체자입니다. 정체자. 멈춰 있는 사람. 각 단계별로 여기 보면 다 정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통계를 보면 성장 초신자에서 자립신자 사이에서 가장 정체자가 많이 나온다. 이제 결신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데 너무 이렇게 자라가다가 성장 초신자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립신자로 넘어가는 사이에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상당수가.
뭡니까?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좋지 않은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 거기서 계속 멈추고 그냥 거기서 뺑뺑뺑뺑 이렇게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책을 막 사서 읽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으면 나중에 커서도 계속 책을 읽고 하는 습관 속에서 책 읽고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습관이 들어지지 않고 이 어릴 때 좋은 습관이 들이지 않으면 계속 거기서 멈춰버려. 어느 순간 가다가. 그래서 거기에 딱 걸려갖고 그냥 멈춰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정체자에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려고 찾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에게 붙어 있는 거, 그를 쫓아가는 거.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위치에 있나? 아니면 나 혹시 정체자는 아닌가? 멈춰 있는 사람 아닌가? 그리고 진단하고 난 뒤에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을 위해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 주중에 더욱 심화시켜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아침 기도, 개인 말씀 묵상 이 부분들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놀라운 힘과 능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죠?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읽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뭐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이런 거. 이런 사람 없으면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도 못 해요. 그렇죠? 그죠? 혼자 할 수 있다. 이거 굉장한 교만이에요, 사실은. 목사도 그렇게 못 해.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래서 목사도 다른 목사님들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뭐 이렇게 막 맨날 밥 먹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 목회를 듣고 또 도전도 받고 혼자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혼자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또 도와주러 오신 것처럼. 그죠? 혼자 하기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이 하십시오. 부부가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한번 주님을 알아가는 거에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그리고 배우십시오. 영적인 선배들 서로에게 선배가 되어서 배우시고 지도자들에게 배우시고 또 많은 것을 배우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가족이 된다는 거. 우리 교회 하늘 가족 교회 공동체 말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뭡니까?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분을 만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분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한 대단한 일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변화된 만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나에게 맡겨진 세상의 이 일부를 고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고쳐가는 것이죠. 또 뭡니까? 하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룰 공동체에 속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에 속해야 돼. 자연스럽게 속하게 되고 속해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용의동 이 지역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는 지역의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일부만이라도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신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부르신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 가족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늘 가족 디딤돌을 딛고서 그 다음 디딤돌로 걸어 나가십시오. 아멘. 네, 그 자리에 멈춰 정체 있지 말고 디딤돌을 딛고 하나하나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정체하지 마시고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서 기뻐지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찾는 이제 막 믿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성숙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삶에 성숙하는 삶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